인사합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인사합니다. 네, 불평은 하지도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입 밖에도 불평은 사역할 때에도, 집에 있을 때에도, 불평은 전화상에도 하지 마십시오. 감사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책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협력으로 선을 이루는 그러한 책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분은 끊임없는 고통과 개인적인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러자 자기가 믿는 모든 것, 하나님까지도 다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불행의 한가운데에서,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이 고통의 순간에 어디 계십니까? 내가 고통받고 불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는 정신적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며 저명한 목사님을 찾아가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은 아무리 들어도 자신이 답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책 한 권을 추천했습니다. 그 책을 받아들었던 그는 말합니다. 목사님, 이 책은 제가 쓴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분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는데 힘들다는 거죠.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묻습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의 한가운데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오늘 이 질문은 설교를 준비하는 저의 질문이기도 하고 또 저에게 와서 고통을 호소했던 사람들의 질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찾는 말씀입니다. 등장인물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라는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이들은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명하면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관리가 되고 포로의 나라에서 출세 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왕이 자신의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선포합니다. 선언합니다. 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한 풀무불, 용광로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는 단호하게 자신은 신상에게 절할 수 없다. 신앙을 지킨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신앙을 지켰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는 거죠. 오히려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 말씀들을 통하여 고통의 한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신앙 지켰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믿음 지켰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바른 성경은 번역합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 떨어졌다. 우리는 풀무불하면 막연합니다. 그러나 번역상 이건 용광로입니다. 뜨거운 용광로라는 것이죠. 이들은 고통의 순간에 왔습니다. 보통도 그냥 고통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들이 송두리째 불타는 고통이었습니다. 불인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육체의 고통이죠. 함께 있던 사람들이 배신했습니다. 이거는 감정적 고통입니다. 하루아침에 관리에서 재수가 되었습니다. 모든 소유를 잃게 된 것이죠. 물질의 고통입니다. 사람들도 그들의 곁을 떠나고 그리고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관계의 고통입니다. 자신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아니 믿음을 지키고 있었을 때 고통 중에 던지신 상황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영적 고통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고통 속에 있습니까? 현재 여러분은 어떠한 고난 속에 있습니까? 육체의 고통입니까? 건강이 안 좋아졌습니까? 자신이 아픕니까? 아니면 나의 가족이 아픕니까? 건강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정 속에, 아니 나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내 가족들에게 이런 아픔이 찾아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 질병이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육체의 고통, 또 어떤 분은 감정적 고통 속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망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믿었는데 배신한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고통이 왔습니다. 우울합니다. 다 귀찮아지고 내려놓고 싶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녀를 일찍 세상에 떠나보냈습니다. 과거에 어떤 분은 유산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임신했지만 부득이한 상황 속에 아이를 잃는 아픔, 실직하고 나서 자살을 생각하며 이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상황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누구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어떤 분은 물질과 재정의 고통 속에 있을 것입니다. 경기 한파로 가정을 책임져야 될 가장의 아픔은 심히 큰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버겁고 불경기의 굴레에서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카드 고지서가 한 달에 한 번씩 날아올 때만 해도, 오기만 해도 그 카드 고지서만 보아도 심장이 떨립니다. 가족을 먹여 살릴 길이 막막합니다. 이 물질의 고통 속에, 한가운데 속에, 용광로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믿음 하나 잘 붙잡고 살고 있는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관계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관계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런 말을 되뇌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랑 왜 결혼했을까? 반지 사줄 때는 그런 말 쏙 들어가지만 또 이런, 부모나 직장 동료나 혹은 예전에는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지는 그 고통, 영적인 고통 힘듭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믿음 하나 꽉 붙들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처럼 그 힘든 여건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고통 속에 있는데도 외면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근데 본문 말씀에 보면 더 가슴 아픈 말이 나와요. 왕이, 이 세 사람이 용광로 속에 들어갈 때 평상시보다 7배를 뜨겁게 하라 그랬어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아무래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도 저와 같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 지킨 결과가 전보다 더 7배나 뜨거운 고통이라는 거죠. 오늘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일터의 상황이 7배나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흔들리는 가정이 7배나 더 무겁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7배나 더 뜨거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삶의 고통의 순간에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이대로 무너지는 건 아닐까? 재정적인 고통, 물질의 고통, 관계의 고통, 영적인 고통, 육체의 고통,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적인 고통의 한가운데에 던져졌을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그때는 앞이 안 보이니까요. 내 인생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가 그 고통의 한순간에 들어갔던 그 스토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야기도 여러분이 당하는 이 고통의 한 중앙에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하나님이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보다,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보다 나의 하나님이 훨씬 크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풀무불을 해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뭘까요? 풀무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고통보다 크신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9편 10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는도다. 표준 세번역은 해석합니다. 주님께서 범람하신 홍수를 정복하신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신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정복할 수 있는 크신 분이시다. 강력한 고통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리 노블 목사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고통보다 상황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눈앞의 상황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직 내 인생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믿음 붙잡고 가다가, 하나님 붙잡고 가다가, 비전 하나 붙잡고 가다가 7배나 힘든 상황 속에 빠져도 나의 스토리는 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고통을 주는 사람 때문에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스토리를 끝내지고 마무리 짓는 분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죄인 됐을 때 나를 구원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신 나의 하나님이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통의 한복판에 있어도 나의 이야기는 아직 안 끝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 눈앞의 상황보다, 내 눈앞의 고통보다, 내 눈앞에 있는 환경보다 훨씬 크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고통의 그 순간에도, 아니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용광로 같은 고통의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또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누가 말한 겁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고통을 준 사람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2세기 번역본에 보면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들은 불 속에 떨어져서는 이리 저리 걸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느부갓네살은 그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놀라 급히 일어났다. 말씀 해석에 빠졌죠. 넷째 모양의 신의 아들이 보였다. 고통 가운데. 여러분, 그들은 풀무 속에서 녹아 버려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아주 멀쩡했습니다. 결박당했는데 결박당한 줄만 타버렸어요. 그것도 마치 자기 집을 거닐듯이 불속을, 고통 중에 있는 불속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풀무 속에, 그 용광로 속에, 그 활활 타는 고통 속에 한 사람이 더 보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평범한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신의 아들 같다고 우리 설명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하나님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풀무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통의 한복판에서 물질의 고통, 관계의 고통, 신체의 고통, 그리고 영적 고통, 그리고 수많은 이 고통의 한복판에서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질문합니다. 어디 계시냐고. 믿음 하나 붙잡았는데, 비전 하나 붙잡았는데 나의 하나님은 왜 나를 7배나 넘는 고통 속에 그냥 두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어디 계시냐가 아니라 나와 함께 고통받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고통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불길이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신체의 고통, 물질의 고통, 관계의 고통, 감정의 고통, 영적인 고통의 불길이 여러분을 죽이지 못하도록 함께하고 있습니다. 권영경 교수님이 군에서 겪은 일은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다 공감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훈련병 시절이면 가장 공포스럽게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스실입니다. 방독 마스크를 쓰고 들어갔다가 조교가 말합니다. 벗으라 그럽니다. 왜 벗으라 그럴까요? 그 힘든 거를. 그래서 마스크를 어떻게 해요? 벗어요. 그러면 콧물이 나오고 눈물이 다 쏟아집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고통에 비유될 수도 있겠죠.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대열에 서서 훈련받는 훈련병들이 눈물 콧물 다 쏟으며 뛰쳐나오는 모습을 보면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 훈련병들은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너무 커서 한 훈련병이 가스실에 들어갔습니다. 가스실에 들어가 방독면을 벗었는데 고통이 너무 극심한 것입니다. 눈물, 콧물 다 쏟아지니까 이걸 고통을 참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이 위에 조교 2명이 서 있는데도 그 조교를 밀치고 나와버렸습니다. 공포에 질린
질려 웅크리고 있는 이 훈련병에게 중대장님이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나고병의 어깨에 손을 얹고 한참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놀랍게도 중대장님 자신도 방독면을 쓰지 않고 나고병의 손을 잡고 가스실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중대장은 나고병이 고통받고 있는 장소에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손을 잡고 힘을 주면서 네가 고통받는 것은 내가 같이 고통받고 있다. 네가 눈물을 흘릴 때 나도 울고 있다. 네가 콧물을 흘릴 때 나도 콧물을 흘리고 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 가스실을 통과하기 위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나고병의 고통을 함께 받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받는 순간에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시 여러분이 관계, 신체, 물질, 감정, 영적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이겨서 승리하도록 도와주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운동의 창시자인 시슬러 썬더스 여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시체 앞에서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순간에 어디 계십니까? 이분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3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한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고통의 한복판에서 7배의 고통을 받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이 아파서 고통받고 있고, 물질의 고통 속에 있고, 관계의 고통 속에 있고,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는 고통 속에 있고, 영적 고통 속에 있는 한복판에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구별하였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불렀으니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내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용광로 속 같은 고통을 지날지라도 너는 타지 못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너의 구원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상황보다, 나의 문제보다, 나의 고통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냐면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함께 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신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세악의 상황을 맞으셨고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의 주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 무엇도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고통 가운데 같이 우시고 같이 눈물 흘리시고 같이 콧물 흘리시며 함께 하시고 있다는 말. 그 무엇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평소보다 7배 힘든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겪어보면서 지금의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힘든 고통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다 상대적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불타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이라도 그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겁니다. 왜입니까? 나의 주님이 삶의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합니다. 이 안에서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함께하는데 문제는 함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고통받으시고 같이 우시고 같이 눈물 흘리시고 같이 그것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마음을 체휼하시는 분이시다. 나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분이시라는 말. 함께 하시는 분. 지금도 여러분과 그 고통과 같이
아픔을 나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까 그 중대장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훈련병을 향하여 너의 고통이 내가 같이 겪는 고통이다. 네 고통이 내 고통이다. 네 아픔이 내 아픔이다. 네 눈물이 내 눈물이다. 내가 옆에 있다. 견디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함께 하시는 분이 그 안에서 함께만 하고 울고만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의 편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26, 27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가 불 가운데 나온지라. 이 일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고통 가운데 나온지라.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해하지 못하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었고 겉옷의 빛도 변하지 않았고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그럼 뭐만 탔습니까? 그들을 묶었던 결박만 탔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고통이 이런 힘든 고통을 당할 때, 믿음 붙잡고 살아가다가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이 오히려 여러분의 힘든 결박을 풀어주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렸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셨고, 오히려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들은 더 좋은 날이 고통을 지난 이후에 온 것입니다. 참 꺼내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수원의 어느 중형교회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부임한 지 몇 년 안 되었습니다. 아주 젊은 목사님이시죠. 나이가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들었으니까요. 직접 그 교수님한테, 지금 거기 가서 설교하고 계시니까요. 나이가 아무리 많지 않아도 저보다 젊은 날에 부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목사님이 어리다고 자꾸 성도들이 가르치려고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 전 일들이에요. 목사님에게 충고하고 간섭하고 순종하지 않고 토라지고 삐지고 그런 일이 그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났어요. 목사님의 마음이 자꾸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목사님에게 우울증이 되어버렸습니다. 목사님은 끊임없이 죽음에 대한 충동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약을 먹었습니다. 근데 약의 양이 어느 정도냐면 주먹이었습니다. 이만큼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 약을 자꾸 먹다 보니까 간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몸까지 힘들어진 것이죠. 결국 너무 힘들어서 이 목사님이 교회를 말도 안 하고 그냥 떠나가 버렸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자꾸 이제 어리다고 간섭을 하기 시작하니까 충고하고 삐지고 막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그러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왔는데 문제는 리더십에 타격을 받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여전한 상황이에요. 그대로 그냥 그 상황 그대로예요. 충고하고 간섭하고 토라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 올해 2년 2018년은 목사님 안신령을 취하세요. 몸을 치수리세요. 이제 교회도 할 만큼 하는 것 같아 보니까 또요. 그런데 목사님도 그러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목사님이 결국은 이 우울증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1월 달에 사임을 했습니다. 자기가요. 그럼 지금은 어디 계시냐? 서울에서 그냥 계셔요. 몸을 추스리면서. 이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우울증에 걸리냐고요. 목사님은 사람 아닙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우울증으로 죽기로 구했습니다. 설교의 대가 강중민 목사도 우울증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 한 권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바로 페리 노블 목사님이 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 편이다. 이 책의 제목이 그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몇 해 전에 이 책을 사놓고 읽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좀 읽어봤습니다. 이 목사님의 모습이 바로 이 삶의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좋지 않은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이혼과 재결합을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정에서 어머니가 너무 심적 고통이 심해서 암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암을 극복하지 못하고 3개월 만에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 아버지 역시도 우울증을 앓고 겪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들에게 너무 심한 말을 합니다. 왜? 기복이 너무 심하니까.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이 페리노블이라는 이 학생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들어서게 됩니다. 지금의 아내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이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목사님은 하루에 4시간을 자면서 일주일에 80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대단하게 일을 하신 분. 어느새 교회는 점점 부흥이 됐고 덕분에 예배 횟수도 늘어나며 사역자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사님은 주사를 맞으면서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005년 죽기 직전까지 이릅니다. 그해 가벼운 수술을 받았는데 합병증에 이르게 됩니다. 중환자실에 꼼짝도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해야 할 일이 많았기에 조금 몸이 나아지자 다시 또 일어났습니다. 2006년 교회는 새로운 시설로 이전했습니다. 교회는 더욱더 크게 성장하며 나아갔습니다. 2007년 부부 사이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딸을 사랑했지만 주의 일을 소홀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없었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교회는 점점 부흥이 되고 목사님의 인지도가 점점 높아지자 주위에 시샘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목사님에 대한 개인적 공격이 너무 많았습니다. 원래 목사들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공격이 너무 많았습니다. 성도들의 수많은 요구와 충고들로 가득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점점 감정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12월 맛있는 음식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도 나날이 성장해 가고 있고 성도들도 변화가고 있는데 사방에서 나를 찾고 있지만 나는 사는 게 영 재미가 없다. 이때부터 3년간 칠흑 같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기 시작합니다.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다고 이 책에 기억되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목사님의 병이 너무 깊었는데 심각한 우울증이 찾아와 발작까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고통과 고통과 아픔 속에 유일한 탈출구가 뭐냐고 물을 때마다 끊임없이 죽는 거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런 상태를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목회자니까. 이런 말을 했다가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약이 없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의 고통도 한번 생각해봤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저를 찾아와서 눈물로 고통을 말했던 그 성도들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아무 걱정 없이 살다가 갑자기 직장에 문제가 생겨 피곤하십니까? 첫 아이가 태어났어요. 천사였는데 둘째 아이는 봤더니 악마같이 굴어요. 그래서 걱정이십니까? 노부모님의 건강이 악화되어서 조만간 모셔야 할 것 같고 모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들은 또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습니까?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이끄는 어머니들의 부담감도 심히 많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의 늪에 허덕이면서도 자식 생각하며 버티는 부모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쉴 새 없는 일로 인해 숨을 쉴 수가 없습니까? 자꾸만 떠나고 싶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만 같습니까? 중요한 건 이 책의 결말이에요. 페리 노블 목사님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약이 그를 살린 게 아니었어요. 약이 그를 살린 게 아니라 상황이 그를 살린 것이 아니라 그의 고백은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그는 말해요. 풀무 가운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 감정적 고통, 재정적 고통, 물질의 고통, 영적 고통, 그리고 신체적 고통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왜요?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다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나의 이 고통의 한복판에서 나의 고통, 자녀의 고통, 남편의 고통, 아내의 고통, 물질의 고통, 관계의 고통, 감정의 고통, 그리고 심리적 고통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나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페리 노블 목사님은 그의 책을 계속 읽어보면요, 계속 반복적인 말씀들이 나와요. 그게 무엇이냐?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왜요?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도 포기 안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연약할 때도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도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셨다.
또 내가 겪고 있는 시련보다 나의 하나님이 훨씬 크신 분이시다. 인생의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분이다.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같이 고통받고 같이 우시고, 내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시고, 내가 고통받으면 같이 고통받으시며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나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시편 118편 6절 7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편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고통 중에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편이 되어서 뭐 하시겠습니까? 그 고통 중에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1, 37절, 이 일에 대하여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그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길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상황을요. 아까 그 중대장님이 그랬잖아요. 고통의 장소에 가스실에서 함께 하셔서 같이 고통받으시면서 그 다음 편이 되어줬잖아요. 손을 잡아주잖아요. 붙들어줬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강하게 만들어줬잖아요. 어떻게? 그 고통을 이기도록 옆에서 강하게 하셨어요. 굳세게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옆에서 도와줘요. 그런 다음에요, 승리하게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 고통보다 크신 분이시며 그 고통을 능치 못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며,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같이 고통받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내 안에서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며, 그분이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굳세게 하시고 그 고통의 장소에서 그 고통을 이기도록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고통의 속에 나오게 해 주십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생각해야죠.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여, 시작. 왕이여. 자, 풀무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통의 한복판에서 고통보다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의 용광로 가운데 7배나 힘든 그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문제의 크기를 볼 것인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것인가? 문제의 크기만 보면 두려워집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요, 이 생각이라는 게 통제가 안 돼요. 고통의 한복판에서 아무리 고통보다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을 못 해요. 통제가 안 돼요, 생각이라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생각을 통제해야 돼요. 무엇으로요? 여러분의 말입니다. 말을 잡아야 생각이 통제가 됩니다. 17절 같은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또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입술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입술을 잡아야 생각을 통제할 수 있어요. 왜요? 욥기 38장 2절을 보세요. 무지한 말로, 생각 없는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슨 말입니까? 말이 너무 무너지면 생각이 어두워진다는 말이에요. 결국 뭐냐면 말이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에요. 고통의 한복판에서 여러분은 뭐를 붙잡고 뭘 통제해야 되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요? 생각을 말버릇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뇌에는요, 이 생각에는요, 자동 목적 달성 장치가 있습니다. 사토 도묘의 말이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오토파일럿. 지난번에 왔던 이종 목사도 같은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뇌에는 오토파일럿이 있다. 자동 목적 달성 장치가 있다. 이건 뭔데요? 비행기가 비행을 할 때 조종사가 컴퓨터에 목적지를 입력해 놓으면 자동으로 비행하는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장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뇌에도 이 오토파일럿 자동 목적 달성 장치가 있다고 그럽니다. 생각이 부정적인 것을 머릿속에 자꾸 입력해 놓으면 그 소망하는 것을, 그 부정적인 것이 목적지가 되어서 인생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에 간절한 소망과 희망이라는 목적을 입력해 놓으면 그 생각하고 소망하는 것을 목적지로 삼아 인생을 이뤄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 이 머리의 자동 목적 달성, 이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버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또 도미오는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현실에 그대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 전에 중요한 사실이 있다. 여러분의 생각을, 이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 말버릇이다. 우리의 뇌와 생각은 자신의 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입력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목적지까지 가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고통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뭐라고 선포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내 삶의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삶의 어떤 순간에도 나의 편이시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 굳세게 하신다. 도와주신다.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말을 선포해야 생각이 그게 입력이 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지난 특세 이후에 심한 마음의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우울증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울해졌습니다. 심적 고통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원의 그 목사님 이야기까지 들으니까 더욱 힘겨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 권준호 목사님이 우울하세요? 이 말은요, 내가 나한테 해야 될 말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게 저에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저를 사람으로 안 봐요. 그냥 강철 로봇으로 보는 겁니다. 목사님도 심적 고통 받으세요? 아, 목사님 보기보다 약하시네요.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깨달아야 될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비수가 돼요. 나를 사람으로 안 보는구나. 저도 사람인데. 저는 단지 하나님의 꿈 때문에 열정적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꿈 하나를 위해서 사는 목사입니다. 불신자나 게스트나 성도들에게 인생의 참된 목적을 찾아주는 게 제 목회의 목표입니다. 그거 하나만 붙들고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형교회가 목표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가 목표입니다. 물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도 많습니다. 좋은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의 수고가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자꾸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버거워지기도 했습니다. 나 혼자라는 마음이 들 때도 들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설교하며 목회할 것인데 괜히 유난 떨면서 하나님의 꿈 어쩌고 저쩌고, 셀 참석 어쩌고 저쩌고, 셀 참석해라 어쩌고 저쩌고, 해피코스 어쩌고 저쩌고, 인생의 목적 제자 훈련 어쩌고 저쩌고, 내가 괜히 유난 떠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수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꿈을 잡고 제대로 하고 있는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것이 맞다는 것을 열매로 보여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교회를 들어설 때 입구에서부터 이 공기가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묻는다면 일일이 다 말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고통과 아픔을 안 받는 강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럴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열정 하나로 살고 있으니 저를 강철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오늘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돌아보며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갖가지 우울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오는 성도님들, 그러면서 한없이 우는 성도님들, 목사님 저도 우울해요, 저도 우울증에 있어요, 저도 힘들어요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를 살린 문장이 오늘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고통보다 크시다. 삶의 만약에 제가 이걸 발견하지 못했다면 극복을 못했을 것 같아요. 이건 약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편이시다. 나를 굳세게 하신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 제가 이걸 얼마나 선포했는지 모릅니다.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 힘든 마음 속에서도 제가 그렇게 했으니 여러분도 하셔야 됩니다. 이번 일주일 내내 이 목회 서신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하든지 그것저것 다 생각이 안 나면 입버릇을 바꾸셔야 합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편이라고 계속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생각의 통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선포하고 또 선포했습니다. 금주 내내 하나님은 저에게 이 찬양을, 지금 부를 이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몇 줄을 아마 부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는 우울해요, 힘들어요, 눈물 나요 하는 성도들,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응원하고 싶은 찬양이기도 합니다.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 다 같이 부릅니다. 물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 두려워 말라. 한 번 더 부릅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 참 어렵습니다.
육체적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프든지 가족이 아프든지 친척이 아프든지. 그래서 인생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감정의 고통도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고 마음이 우울해져서 공황발작이나 우울증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재정의 고통도 있습니다. 각종 이유로 물질적인 어려움, 고통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관계적 고통도 있습니다. 가족의 관계, 배우자의 관계, 부모와 직장 동료의 관계 어렵습니다. 영적 고통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스토리를 끝맺을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스토리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나의 스토리를 끝내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고난의 용광로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스토리가 거기서 끝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보다 크신 하나님, 고통의 순간, 삶의 어떠한 순간에서도 나의 고통과 함께 하시고 고통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나의 고통을 하나님의 고통으로 받으시고 나의 눈물을 같이 흘리시며 그리고 우리의 편까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잡아주십니다. 잡아서 어떻게 하시는데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버티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실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승리했는데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금주 내내 고통의 순간에서 삶의 어떠한 순간에서도 나의 고통보다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생각이 힘들면 어떻게 해요? 나의 말버릇을 바꾸셔야 합니다. 목회서신에 나온 것처럼 아니면 설교 제목이라도 선포하십시오. 삶의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편입니다. 내 고통보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선포가요.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회복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결론입니다.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